네,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 통해서 왜 평소에 잘해야 하는가, 왜 평소에 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천지라는 말은 온 우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돈 이런 개념의 우주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창조된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겠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유한한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 그런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이 좋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일이 지혜로운 것이죠. 금방 없어지고 엎어지고 막 거짓이 드러나고 이런 것에 인생을 건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다 변합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붙들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인기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 거 붙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이 나의 선택의 기준인지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이것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지고 흔들어지는 그런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근거로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날과 그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렇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다시 온다. 근데 이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 징조, 사인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렇게 앞쪽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징조의 말씀들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이거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타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뭐 막 이렇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무서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 그죠?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소식으로 듣고 뉴스로 접하고 그러면 아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이제 세상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지금 앞길이 창창한데 지금 세상 끝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한 특정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아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때 이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면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모르시면 이거 모순 아니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걸 이제 근거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보죠. 21절부터 23절,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고 나타날 텐데 심지어 막 이적과 기사, 막 이렇게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해가지고 엄청 헷갈리게 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보면 뭐 하늘에 명해가지고 불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러죠. 이런 막 일들이 나타나게 할 텐데 그러면 니네 다 헷갈릴 거 아니냐. 그때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몇 월 며칠이다 이러고 나오면 다 속아 넘어갈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한다. 절대로 속지 마.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셔. 알았지? 속으면 안 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온전히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와가지고 뭐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떠들어대고 유튜브에 막 영상 올라오고 특히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 시간 이렇게 제시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붙드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짓에 절대로 속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 잘해야지. 뭐 지금은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좀 긴장해가지고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렇죠? 지금은 좀 이렇게 아니고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나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귀찮게 지금부터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러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꼭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을 기회가 되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나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학기 중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에 올인하고 신앙생활은 집중적으로 1년에 2번 방학 때 또는 뭐 수련회 2박 3일 동계하게 이럴 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나마 방학 기간이라도 수련회 때라도 열심을 내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그게 꼭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면서요. 근데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어, 한 번. 여러분 밥을 일주일 내내 굶다가 주일 오전에 이렇게 한 번 먹는다 그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해지고 뭐 사경을 해먹고 죽는 거죠, 죽는 거. 밥은 꼬박꼬박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중간에 간식도 챙겨 먹고 밤에는 야식까지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 일주일에 한 번, 심하면 1년에 뭐 한두 번. 여러분 이러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먹는 것이 없는데 굶어 죽는 거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와 인공호흡 해갖고 가고 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먹어야 살 수 있고 숨 쉬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도사가 지겹도록 강조하는 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성경을 좀 읽자. 스마트폰으로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설교도 좀 다시 들어보자. 그냥 놔두면 기도 잘 안 하니까 매일 밤 10시에라도 시간 정해서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는 거죠. 평소에 주위에서 깨어있자고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사 만나서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겠지만 순종하고 따라오면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뭐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는 거라는 거 여기 잊지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러지 말고 꼭 뭐 무슨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겠다 이러지 말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이는지 밤중이는지 다굴 때이는지 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면서 예화처럼 하시는 말씀이죠. 종들한테 일을 맡기고서 잘 지켜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밤중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왔을 때 졸고 있는 것,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 주인이 종들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렇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평소에 어떤지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중대장을 할 때 여러 번 이제 경험한 일인데 군대는 이렇게 밤에도 근무를 쓰거든요. 경계 근무를 쓰는데 뭐 야간에 부대 안으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밤에 무슨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깨어서 있는 사람들이 근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장교나 부사관이나 이런 간부들은 근무를 할 때 이제 순찰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부대 안을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근무지를 찾아가서 순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근무자들이 잘 근무를 서고 있는지, 뭐 병사들이 잘 쉬고 있는지 이제 순찰하면서 이렇게 잘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순찰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순찰을 언제 간다 이런 걸 잘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가면 뭐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그건 근무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연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근무 서고 있다 연기라는 거니까 불시에 갑자기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찰이에요. 제대로 된 순찰은 언제 가는지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근무 시간 중에는 취약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새벽 2시부터 3시, 뭐 5시 이럴 때죠. 그러니까 막 잠이 쏟아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고 이럴 때, 그럴 때를 취약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시간에 순찰을 돌아보면 정말 근무를 잘 사는 충성된 군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근무하는 군인은 취약 시간에 가봐도 남들 다 엎어져 자고 졸고 있는데 사격을 헤매고 있는데 충성된 군인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무하고 있고 불시에 막 그냥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들이닥쳐도 순찰을 가봐도 흐트러짐 없이 근무를 서고 그렇거든요. 근데 평소에 근무 태도가 엉망인 애들은 순찰을 가봐도 엉망이고 평소에 성실하게 잘하는 병사들은 불시에 순찰을 가도 취약 시간에 가도 한결같이 충성되게 그러고 있더라. 제가 그걸 보고서 그때 깨달았어요. 평소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평소의 모습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하죠,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 성적이 오르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 특수반들은 빼고 진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평소에도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는 이유 중에 혹시 이런 게 있진 않을지 신앙생활 벼락치기 하는 애들하고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헷갈리지 않으시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려고 남들 다 졸고 자고 있을 때 밤중에 닭이 올 때 새벽에 그때도 평소처럼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을 찾으시는 주인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불시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번 간신히 나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삶이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그러지 말고 날마다 평소에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주보동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평소에 좀 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죠. 그래서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고 없어져버릴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자세는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평소에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잡아주시고 말씀을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생명을 주옵소서.